네, 오늘 디모데 전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테크니컬리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마케도니아는 그 가운데 바다를 두고 왼쪽에 있는 그 유럽이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바다를 건너자마자 마케도니아가 되는데,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원래 그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느니,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지금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너가 에베소에 남아 있어서 내가 간 동안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리 말고 다른 교리를 못 가르치게 해라. 4절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하면이라. 그들이 막 꾸며낸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 못하게 해라. 끝없는 족보를 막 얘기할 텐데 그것도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이런 것들은 막 얘기하고 서로 알게 하고 막 이겨도 거기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라니 그렇게 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역교회 목사로서 이것도 좋고 다른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줘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해줘라 이러지 않으시고 어떤 것들은 못 가르치게 해야 돼, 딱 제한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비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요, 일단 최소한의 보호는 된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은 지금의 그 경륜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까지 전부 다 살펴볼 시간은 없으니까 오늘 최소한의 비법, 그것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저 말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라고 질문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진짜 그렇네? 이렇게 확인하고 믿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요, 들어보고요, 아 그렇네, 그럴듯하면 믿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한국의 통일교, 요즘 통일교가 맨날 뉴스에 나오던데, 그리고 신천지 맨날 뉴스에 나옵니다. 통일교, 신천지 아주 대표적인 이단인데 여러 요아해지기는 좀 조용한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보면 의사, 변호사,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왜 그럴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속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묻지 않고 그렇네. 그럴듯하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게 제일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게요, 캐논, 이게 자입니까? 자. 이걸로 확인해야 돼요. 이 성경만이 완전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영감으로 기록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에는요, 오류가 있어요. 일부러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요. 자기는 100% 맞다고 확신하지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쓴 모든 책에는 오류가 반드시 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 라고 믿고 읽으셔야 되고요. 이 책에만 오류가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운데, 그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류가 없는 이 책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보고 그럴듯하면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고 저도 거짓말쟁이에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어도 그도 거짓말쟁이고, 그가 아주 유명한 스님이어도 그도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은 막 대단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하는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참되시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여서 그렇다 하는 이렇게 말하고 나면 별거 아닌 너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조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꾸며낸 이야기는 믿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믿지는 말자. 자, 그럼 어떤 게 꾸며낸 이야기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텐데, 꾸며낸 이야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이야기들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맞는 걸 수도 있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참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고. 하지만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는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이 꾸며낸 이야기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어렸을 때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릴 때 이렇대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의 그 전설,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의 그 고전 책 중에 하나인 주빌리, 그리고 창세기 전설서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싫어했고, 그래서 그는 우상을 부쉈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었을 때 그럴듯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럴듯하네, 참조할 만하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우상을 싫어했고 우상을 부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싫어했고 우상을 부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런 분이 이야기하니까 맞겠지, 그렇지, 아브라함이 당연히 우상을 싫어했겠지, 그럴듯하니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때 우리 안에서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파는 상인이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조롱하면서 참된 신은 어떤 신일까, 그 신의 존재를 사색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었을 때, 그렇지, 아브라함이 우상을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갈대아 우르란 도시에 살면서도 신의 존재를 사색했었겠네 라고 매우 그럴듯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죠? 또 하나는 탈무드 바바 소타 12절 하반절에,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전승 기록을 모아놓은 책에는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점성술사들이 파라오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곧 태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기일 때 그가 왕관을 빼앗아 쓰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돌잡이 하듯이 왕관을 막 빼앗아 쓰려고 해가지고, 이놈이 왕관을 빼앗아 쓰려고 하니까 내 왕권을 노리는 놈이로구나 해가지고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드시나요 혹시? 이런 말도 있대요. 이게 다 유대교 그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담이 창조됐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천사들이요, 그때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시면은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니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성경 어디 나와 있죠? 라고 물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것이니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 항의했다고 하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불로 소멸시켰대요. 그런 말이 유대인들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리고요, 아담이 천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아담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들으면 하나도 말도 안 돼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담이 천사보다 큰 지혜를 가졌을 수도 있지. 천사들이 아담에게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지만 경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들어보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방금 꾸며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할 때 꾸며낸 이야기가 그 그리스어로 무토스예요. 무토스. 여기서 영어 단어 myth가 나왔고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경에 아기 때 이야기가 나왔다가 30대가 돼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 때부터 30살이 되실 때까지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UFO한테 납치돼가지고 끌려갔다가 다시 온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이단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럴듯한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속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방법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죠? 라고 묻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사람의 아주 합리적인 추론일 수는 있으나 아주 논리적인 추론일 수는 있으나 그래서 매우 그럴듯하다라고 우리까지 인정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나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두 번째 보세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요,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믿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제가 오늘 리서치를 많이 해봤더니 다 유대 전승이에요. 유대교에 이런 전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기로 유대교가 잘못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포지션을 벗어나서 oral tradition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저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잘못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대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쭉 예수님의 계보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아담부터 메시아까지 남들은 모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은밀한 계보가 적혀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추적해가지고 각 인물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First Enoch이라고 하는,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창세기에서 하늘로 휴거된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그 에녹이 기록했다라고 부르는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안 있죠. 유대인들은 하지만 성경책과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에요. First Enoch. 그리고 주빌리라고 하는 또 책이 있어요. 요빌서라고 한국에서는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유대 문헌에는 창세기의 족보를 기반으로 시간 단위로 구속사 체계를 만들어내면서 복잡한 연표와 계보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빌리는요, 모든 역사를, 주빌리가 여러분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래서 해마다 50년째 되는 그 해가 주빌리 희년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 주빌리가 원래는 7 곱하기 7, 77, 49니까 주빌리 49년 단위로 모든 역사를 49년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제40 주빌리의 제2주년 제1일에 태어났다고 기록이 이제 주빌리서 1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역사를 정밀한 이런 연표로 배열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시간 안에 고정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제21 주빌리 제1주 제1년이라고 특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창세기 4장 22절을 잠깐 한번 와보실래요? 창세기 4장 22절. 창세기 4장 22절을 보시면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신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그 21절에 보시면 유발이었는데,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이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나아마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이 창세기 4장 22절에 한 번 등장을 해요. 이 나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나아마는요, 여자입니다. 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나아마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모르냐? 그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면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겠죠. 근데 그녀에 대해서 꼭 기록할 만큼 너희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안 기록하셨겠죠. 그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유대의 신비주의 전승이나 에녹 문헌에는 이 나아마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이 혼합하여 탄생한 존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네피림 혹은 거인을 낳은 여성 중에 하나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이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거를 믿는 유대인을 만나면 나아마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그거 저기 타락한 천사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믿는 거죠. 그리고요, 림모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에녹 전승이나 후기 유대 문헌에는 타락한 자손의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 일부가 타락한 영들과 결합해서 악의 조상을 낳았다고 서술이 되면서 그때 여러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예를 들어드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이게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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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직접 봤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럴 트래디션, 말로 구전으로 전승되어서 이것이 책으로 기록된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성경에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속지 않으려면 탈무드에 아무리 열심히 기록되어 있고 아무리 유명한 랍비가 그게 맞다고 말하고 해석을 그럴듯하게 늘어놓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나는 그냥 하나의 설로 생각할 뿐이지 저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영화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졌죠. 톰 행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남자 영화배우가 주연을 했던 그런 영화예요. 자, 이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나와요.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면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 근데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신성한 혈통을 잇는 후손을 임신한 채 프랑스로 도망갔다. 거기서 태어난 이 예수님의 자손들이 프랑스 왕실, 메로빙거 왕조의 조상이 됐다. 그냥 프랑스 왕실이 조상이 됐다면 사람이 잘 안 믿는데 메로빙거 왕조라고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면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 정확한 이름과 숫자를 냅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의 크리스찬 같으면 이 무슨 불경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거부하겠지만, 또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진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약간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던데? 이래서 그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럴듯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예수님도 당시 30대 청년이었는데 사랑이 고팠겠지 뭐. 예수님이 뭐 누구랑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다 한들 그게 뭐 죄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듯해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이거 하나면은 다 해결될 문제들이 들어보고 그럴듯하면 믿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Breaking the Da Vinci Code라는 뭐 이름을 해가지고 유명한 베럴 벅 같은 그 신학자들,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고대 그 교회사라든지 역사 자료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는 걸 이미 다 반복을 해놨고, 그 중에서도 다른 무슨 전설인데 그 전설을 갖다 쓴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빈치 코드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Breaking the Da Vinci Code 보면은 12세기의 프랑스 전설,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국에 와 있던 그 인디안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10지파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Lost 10 Tribes of Israel.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안 들어보셨으면 1900년대 초만 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아주 센세이셔널한 듣기 좋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기록이 돼 있고, 주인공이 그때부터 유다 지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다 어디 갔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인디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들이 이렇게 건너가지고 왔던 이스라엘의 그 Lost 10 Tribes, 잃어버린 10지파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상당히 인기 있는 전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말고 후서에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책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오류가 있고, 이 안에는 오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셔서 교리는 뭐냐면 그냥 티칭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티칭이 딱 제시가 되는 거죠. 교리가 딱 세워지면요, 책망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만든 신이야, 하나님 만든 천사야, 그냥 사람인데 너희들 크리스찬들이 신격한 존재야 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교리가 있으면 책망이 가능해집니다. 현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당신만 맞다 그럽니까?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고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주장하지 맙시다. 그러면 기분 나빠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영감으로 주셔서 교리를 세우는 책이어서 책망이 가능해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책망이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잡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잡음이 생기면 의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막 어떤 부분은 삐죽삐죽 뭐가 나 있고 어떤 부분은 막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부족한데, 이렇게 교리가 있어서 책망을 받고 바로 잡혀서 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녹아난 부분이 깎이고 구멍난 부분이 채워져서 complete,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라는 질문을 꼭 수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디모데 전서가 AD 70년 조금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67년, 8년 이 정도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던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몇 년도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이미 꾸며낸 이야기들과 끝없는 족보들이 막 많아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막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었다면 AD 2025년은 어떨까? 그때보다 더 이 혼란은 심해졌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이 혼란은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다 하면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미혹의 시기라고 불러요. 미혹의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오는데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때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에 든 사람을 병을 고치고 일으키고, 옛날 사도 바울인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해주시겠다고.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한 미혹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에 대한 주석서도 많이 나오고 신학자들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점점 더 성경이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강한 미혹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믿을까? 저는 그럴듯하니까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미혹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니, 한마디로 점점 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점점 더 속기 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아무리 막 챗GPT가 있어도, 챗GPT한테 물어도 그래도 속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는 미혹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1번. 주님, 저는 자칫 잘못하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제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는 제가 잘못 믿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려만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건 굉장히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아. 나에게는 이 완전한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고, 주님,
이 완전한 성경이 있어도 미혹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님 저는 미혹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주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알려만 주십시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뭔가를 잘못 믿고 있다면 몰라서 이렇게 믿는 거지 알면서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알려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라는 태도를 갖게 하셔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미혹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라는 태도를 갖게 하셔서 지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듯한 걸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고요. 그럴듯한 걸 믿지 말고 성경으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럴듯한 걸 믿지 않고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할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걸 갖게 된 사람이니까 물론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께 물어보시고요. 네 번째로 그럴듯한 내용을 믿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걸 믿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한 거가 다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이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걸 믿지 말고요.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요. 왜냐면 이걸 믿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주님 저는 진짜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를 믿고 싶으시죠? 사람은 진짜를 믿어야 됩니다. 물론 진짜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를 믿을 가능성은 늘 상존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진짜를 믿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만약 잘못 믿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니 이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미혹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상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귀한 도구를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꾸며낸 이야기를 누가 믿을까? 족보 이야기를 누가 믿을까 싶지만 그 이야기들이 매우 그럴듯하면 그리고 그걸 믿게 되면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믿어버리게 되기 쉬운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714장 같이 부르시고요. 714장 부르실 때 1절은 같이 부르시고 2절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로 하겠습니다. 714장 그날 다가오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물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할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의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잘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뵙게 되기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변을 둘러보니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길도 누군가가 볼 때는 잘못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은 하나가 있지만 이 성경 안에서 모두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리석고 속아서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기도들, 저희는 참된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알려만 주시면 따라가겠다는 고백과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들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어리석게 함부로 믿고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한 미혹의 시대가 된다고 하시는데,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 천천히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